오늘 우리 세 사람의 질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대인 학자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부모님과 또 한국인 부모님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유대인 부모님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얘야, 뭐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반드시 모르는 거는 선생님께 질문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 갈 때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얘야,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쓸데없이 질문하지 말고 튀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평소에 어떤 질문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질문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에, 잘못된 삶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계적인 삶을 살고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어. 그냥 질문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또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하루에 지구 곳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열심히 또 많이 헌금을 드리면 헌금이 땡그랑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사면서 죄에 동참하게 됐죠. 하지만 마틴 루터는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것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라는 답을 얻고,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문에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의미 있는 질문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의 질에 따라서 대답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오늘은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어디 있지? 뭐 입지? 그런 단순한 질문들을 하면 그냥 단순한 답이 오고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질문,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면 답이 달라지죠.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한 번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진정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은 우리로의 인생을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바르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또 어떤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지금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듣고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질문하지 마! 그만해! 그렇게 질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 사람은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은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좀 보게 되고 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또 많은 또 회개를 하면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모습인가? 나는 지금 거룩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길을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사람의 질문의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나의 욕심.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하나님 놓을 수 없어요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나는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우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5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봉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한 모습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가? 봉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왜 내가 봉사하는데 안 나눠주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칭찬을 안 해주지?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조급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무엇인가?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예배 드린 적이 참 적었구나라고 마음이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12절, 두 번째의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일할 수가 없어. 신용할 수가 없어. 우리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들에게 잘못할 때에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어른들이 불러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묻기보다는 너 네 집 자식이야? 네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이죠. 함께 묶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잘못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진다.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속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예전에는 미국에 갈 때에 목사님이라는 그 명함만으로도 신용이 인정된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동네 사람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명예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온양 3일교회 교인이야. 신뢰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화목제 예물을 드린 후에 이 지역의 날씨들이 덥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은 여러 음식들이, 고기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전염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공동체에 퍼지게 되므로 그것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심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 된 우리에게 공동체에 과연 덕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질문하며 힘쓰고 있는가? 또 시기, 질투, 다툼, 미운, 원한 갚는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배만
잘 드리는가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고 또 비방의 말을 그치고 또 사랑하고 또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냥 에휴 너 그러다가 그냥 멸망하고 말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견책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고 한 공동체 된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신앙 성장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가 그 안에서 각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된 우리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섬길 것을 섬기며 또 덮어줄 것을 덮어주고 도와줄 것을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다음 세대를 또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혹여나 나의 고집을 피우면서 혹여나 텃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정말 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너무 미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 헌물이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경건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방인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면서 참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어렵고 또 오해될 때도 많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일 것인가, 어려운 이들을 세워줄 것인가, 특별히 지금의 물질주의와 또 여러 가지 쾌락주의와 여러 가지 우울증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정말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들 어떻게 어려운 이들을 세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질문의 적용을 나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이렇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세워가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할 때에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담지 못하고 또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교육자와도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거는 저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너를 바라봐라. 너를 바라봐라. 너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큐티 교실을 할 때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보기에도 참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봉사들을 할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권사님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항상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을 질문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또 즐겁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질문하고 뭐 세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민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을지라도 넘어지기가 쉽고 또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것은 목사님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모습인가? 나는 지금 거룩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거룩한 모습인가? 아프더라도 그것을 질문하고 큐티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정말 기도의 역동성이 회복되어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동안에
죄와 모르고 죄와 어울려서 살았던 삶이 있다면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회복되며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